마태복음 말씀 5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단지 도덕적인 삶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고 싶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세상의 복을 말하죠.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만큼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 저희는 지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이 팔복의 메시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개념과는 그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 반대 개념이라는 사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또 온유해야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고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 그런 말씀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과 그런 논리와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영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이 청결.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님을 이미 말씀하셨고 세상적 가치관은 뭡니까? 다 외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함, 높음, 인정받음. 정치하는 사람들 왜 정치하고 싶어 합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정치계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한국의 한 법조인 출신이죠. 대쪽같다라는 판사 출신의 한 분은 그분은 정치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그분은 양반 스타일이고 그냥 판사만 하면 될 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오더니 그 정치계를 못 벗어나고 계속 헤매고 다녀요. 지난번에 은퇴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분은 정치할 분 같지가 않은데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 주변에 참모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막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괜히 정치, 대통령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만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본질적 가졌던 가치관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외향적인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내부가 어떤가, 그 사람의 속사정은 어떤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우리 회사에, 우리 그룹에, 우리 나라에 능력 있는 존재인가라는 외향적 조건을 사람들은 따집니다. 세상은.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것인가, 그것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즉 얼굴이 잘생겼냐, 외모가 뛰어나냐,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외향적으로 볼 때 좀 그럴싸하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마음이, 속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속.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세속적 가치관과의 가치성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고 또 비천하고 이름 얻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벌레 취급받던 이방 여인들까지도 고쳐주는, 그 딸을 고쳐주고 병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 그 사람들의 부류만 나타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저주하셨어요. 자, 이걸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가? 여러분, 이거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분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하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님 오신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는 이미 선포된 거예요. 이 지상에 선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 저희가 2009년 10월부터 요한계시록을 말씀 살펴보면서 선포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가 곧 간다. 이미 선포된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디를 살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선포적 메시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년 전에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던 2000년 전의 성도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메시지 앞에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 성경에 나온 계시들이 다 지금 예언들이 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는 극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포, 주님의 나팔소리예요. 내가 곧 간다라는 나팔소리예요. 자, 이 나팔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좀 늦게 오시겠지. 이런 개념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늘 산상순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지금 산상순 팔복을 살펴보는데 이 팔복대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볼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뭔가? 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화낸 사람, 제일 저주한 사람, 그 사람들만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저주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럼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저도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가?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겉. 바깥입니다. 바깥의 모양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마 그들은 세수도 잘했고 샤워도 잘했고 옷도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깨끗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희가 마음의 청결을 살펴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서기관들 향하여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식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데 그 사람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즉 그들의 겉 모양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욕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타락함으로 가득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법칙은 뭐냐면 아무리 밖이 깨끗해도 안이 더러우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은 밖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안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안은 뭡니까? 바로 이제 안은 내부를 말하죠. 내부는 뭘 말합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화가 있냐면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자,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겉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했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속이 사람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자, 어떤 사람이 겉이 화려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밖은 화려했다라고 할 때 화려한 모습의 그 조건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즉 뭡니까? 그들의 삶의 생애의 가치성은 어디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야, 참,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화려한 여러 가지 세상적 조건이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조건들. 세상의 물질, 명예, 그 다음에 지위, 학위, 그런 화려한 조건들을 내건 걸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제가 교회 장소를 찾다가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웹사이트를 보니까 목사님 앞에 PhD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PhD. 이게 철학 박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거 붙여놓은 분 치고 명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PhD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 얘기를 좀 하다가, 자기가 바쁘대요. 지난주에 무슨 세미나도 여기저기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 자기 교회에 지금 저쪽 주에서도 오고 이쪽 주에서도 오고 많은 주에서 온대요. 그래서 당신 유명하시네요.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해요. 그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안 됐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하다는 말 앞에, 목사가 유명하다는 말 앞에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D 붙여놨죠, 그 앞에. 네. 왜요? 사람에게 잘 보인다. 사람이 높여준다. 사람이 인정해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와 외식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제 원리를 쭉 들어가다 보면요, 이 부분하고 꼭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반드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외식한다 그래서 겉모양만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사실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이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겉 깨끗한 걸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겉은 깨끗한데 왜 속이 더럽냐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 깨끗해야 돼요. 속은 깨끗한데 겉은 더럽다. 걸어도 된다.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 깨끗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조 세계니까. 주님은 다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속은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에게,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이 원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이런 환경, 이런 조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집안을 어떻게 볼까? 나 자신을 어떻게 볼까? 사람 생각하면 그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우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그것은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식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외향적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냥 무시하면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에 룰이 있죠. 그래, 커뮤니티에 룰이 있고 삶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외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겉으로는 뷰티풀, 아름답게 보이나. 예, 사람들이 많이 외향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참 예쁘다는 소리, 아름답다는 소리, 그리고 참 이렇게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묶여 있다면은 그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 과시, 인정받음, 뽐냄, 그 다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최고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 예? 최고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기쁨을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뿌리 뽑아야 돼요. 그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이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견딜 수 없어. 그거 뿌리 뽑지 못하면 주 앞에 못 섭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눈초리라 사람들로부터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그거 다 뿌리 뽑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예.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로 돌아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마음이란 뭔가, 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가? 주님은 머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딘가? 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인간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껍데기를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봐요. 겉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자랑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랑했던 바울마저도 그의 지적 능력이 뛰어났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가? 그 지적 능력 별로 칭찬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본 거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인가? 마음이 있는가? 마음의 상태. 근데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자체. 야, 저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시커먼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왜 뭡니까? 그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이죠. 그 사람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심이 바로 마음인데요. 근데 이 마음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처음부터 고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늘 지적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뭐였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은 뭐냐? 마음이라는 인간의 가치성은 더러운 가치성이에요.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음란, 도적,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도 이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오류예요, 오류. 인간은 이 오류를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오류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환경과 조건을 만들면 고상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외모에 치향하죠.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좋은 자동차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고상해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는 그런 내부적 외향적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은 오류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완벽한 동산에서 인간은 뭐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퍼펙트한 동산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 마음에서부터 인간은 문제가 생겼어요. 비열하고 무가치한 욕망.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유대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이제 타락하고 망할 텐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복음은 이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고 타락한 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훌륭해져도요. 인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교육, 좋은 학교 갔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철저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철저한 악인. 요즘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면 세계 최고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엘리트라는데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최고의 악인 역할을 할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들의 그런 욕망이 결국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욕망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학력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은 최고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똑똑해져라, 굉장히 대단해져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된다. 환경 개선만으로도 안 됩니다. 환경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절망돼 있고 부패돼 있다. 그런 절망적인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떠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죄를 지니까 쫓겨났어요.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쫓겨난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들어갈 수 없고 절망적인 존재인데 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를 향하여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5장 8절의 메시지는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거는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마음이 타락되고 부패한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타락된 부패한 그 마음의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이 절망적 상태에서 무서운 정말 지옥과 죽음의 형벌에서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냥 안 올라가져요. 내가 막 어느 골방에서 다 떨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혼자 막 떨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청결하게 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애통이 뭡니까? 죄로 인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즉, 죄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고요. 죄의식을 씻고자 노력할 수 있고요. 그 죄의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죄의식을 씻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청결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부패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통의 절규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과정이 마음의 청결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동안 회개해 왔습니다. 회개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안 지셨습니까 그동안? 또 안에 살아나는 옛 성품, 살아나는 옛 자아, 살아나는 변하지 않는 다 회개하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보니까 또 살아나 있어요. 또 그런 잘못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마다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 그 절망 느끼고 좌절해야 되는 아닙니다. 그 절망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근데 나는 포기했어. 틀렸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뚜기와 같은 신앙.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야 된다.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기다렸다 일어납니까? 아니면 빨리 일어납니까? 빨리 일어나. 오뚜기는 빨리 일어납니다. 딱 넘어지자마자 그냥 팍 일어나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자,
안 넘어질 수는 없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분을 내면은 그날 밤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서도 회개해야 되고, 생각나는 것 속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를 이뤄야 돼요. 회개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다른 영역 없어요. 내가 아직 회개 못한 것이 있는가 자꾸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있으면. 그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들림받지 못할까? 여러분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긍휼로 덮어주셔야 돼요.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데 점, 흠,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적이 있어요. 점, 흠, 티. 그래서 이 점, 흠, 티를 어떻게 되냐? 주님, 내 안에 있는 점, 흠, 티, 이 모든 그런 죄성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로 덮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야 그게 없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깨끗하게 했고 모든 불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유케 하실 것이다. 씻어줄 것이다. 그럼 뭐합니까? 자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철저한 절망스러운 인간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겸손한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이 겸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그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을 정의를 해보면요. 이 마음의 깨끗한 것은 위선이 없다. 또 마음의 깨끗함과 함께 같이 가는 동의어가 있다면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정직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막 그러잖아요. 깨끗한 사회, 공직자들 깨끗하자. 근데 거기에 뭐가 전제되면 정직하다. 정직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가증된 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마음이 부패했는가?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기들이 높아지길 원했고 자기 안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탐욕이 가득한 것은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것이고 그건 교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청결해지고 낮아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을 막 부려요. 고집을 부려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기 싫어요. 그거 말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겸손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만 찔러도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 뭘로 청결하게 할 것입니까? 내가 정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내 죄를 인정한다면, 내가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그 정직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청결한 사람입니다. 또 이 주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일 내 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어둠이 심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성하다, 이 성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내 눈이 좋으면이 아니라 건전함이 아니라 이거 영어 표현해 보면 singlenes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singleness. 이거 다른 표현하면 내 눈이 구김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는 내 눈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 마음이 밝을 것, 생각이 밝을 것이고 온몸이 밝을 것인데 깨끗할 것인데 그 깨끗한 눈이 어떤 눈인가? 바로 구김살이 없는 눈, 숨김이 없는 눈, 진실한 눈. 다른 표현을 하면 일편단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ingleness. 더블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
이것이 곁눈질하지 않는 눈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분리되지 않는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분리되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갖는 것. 그래서 시편 8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12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들리오리니. 여기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일심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일심이라는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됐다는 말이고 싱글이라는 마음입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는 바로 일심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 일심의 마음으로 뭘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즉 우리가 일편단심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적 말씀, 심판적 말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좋아하고 외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주님만 못 바라봐요. 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왜 주님 오신다고 하면 왜 떨립니까? 내가 주님을 혹시나 일심으로 바라보지 못한 게 있을까봐 떨린 거죠, 사실. 일심으로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행여나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은 그건 떨리는 일이에요. 빨리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진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대로 늘 고민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다고 자꾸 자기 마음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죄로 이끌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죄성에 대한 것을 바라게 하려면서 그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 주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주님을 향한 그 구김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찬송한다. 찬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잃어버린 신앙을 하게 되면 사망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사망의 군대가 와요. 내가 신앙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찬송을 하십시오. 그때는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의 군대가 나의 심령을 막 감싸오려고 할 때 찬송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시고요. 십자가 군병들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시고 주를 항만한 자 올라가 찬양하시고요. 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계속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사망의 군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찬양하라는데 찬양하는 힘 있는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찬양, 십자가 찬양, 군대의 찬양, 승리의 찬양, 마귀가 막 오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안 보이지만 영계에서는요, 저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마귀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려고 막 달려온다 그래요. 그럼 천사들이 위에서 그 마귀들을 갖다가 못 오게 막 치는데요. 빛의 날개로 막 빛으로 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 보호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빛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뻐하지 못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흑암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흑암의 영. 기뻐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자, 기독교인의 사명은 뭐냐?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흑암아 와라, 흑암아 와라. 그 영이, 흑암의 영이 오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흑암의 영을 자꾸 불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확증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돼요. 무슨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흑암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음이 정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는데, 그러면 반대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건 악인들의 밥이 됩니다. 지옥사자의 밥이 돼요. 지옥사자, 사탄 마귀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마음이 청결하지 사람은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외식하는 자의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주님이 외식하는 자의 그룹으로 바꿔버려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외식하는 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이 더럽다. 너희는 겉은 멀쩡한데 안은 더럽다. 겉은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겉은 멀쩡하게 밥 먹고 살고 겉은 멀쩡하게 이 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너희 속은 탐욕과 욕망과 세상 자랑과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온갖 세상 속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이 더블 마인드가 돼가지고 일심으로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경외하지 않는 너희를 향해 나는 너희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외식 그룹으로 보내봅니다. 외식 그룹이 뭡니까? 외식 그룹, 세상의 그룹, 적 그리스도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요. 이 땅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못한 교인들이 환란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교회가 두 가지로 갈라진대요. 주님이 그걸 주신 말씀인데 교회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어떤 교회냐? 핍박받는 교회. 정말 마지막 이 휴거 사건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정말 떨어졌구나. 우리는 남았구나. 정말 레프트 비하인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마지막까지 순교로서 인침받을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끝까지 순교하리라. 그래서 그분들의 사명자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핍박받는 교회죠. 근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에 나면 부흥하는데 뭐냐?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는 타는 교회들은 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번듯해지고요. 번듯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제가 그 상황으로 간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왜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화려하게 지은 것을 주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전부 음녀의 집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집을 져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길로 끌고 위해서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려하게 멋지게 교회를 져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전부 다 음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근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와 그런 자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은 외식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명예 좋아하고 세상이 정치 좋아하고 세상이 권력 좋아하고 그러니 다 정치와 야합하고 WCC니 에큐메니칸이 전부 다 정치와 야합하는 집단들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니 뭐니 이런 것이 다 정치 지도자들과 다 야합을 해서 결국 마지막 때 단일 정부의 단일 종교화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전 세계로 장악하고자 하는 종교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카라는 WCC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부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휴거? 그거
우주인들이 납치해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모이자. 부흥하자. 지금도 교회가 사실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눈초리 바라가면서 믿음 지켜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 앞에 떨어야 되고 긍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렵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주님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떨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적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가까이 하면요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주님의 긍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떨든 안 떨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으면 그냥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 주님의 마지막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믿으셨잖아요. 마지막 복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님에 의해서 휴거의 영으로 인쳐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힘을 받는 사람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내 초월적인 힘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 스스로가 변화돼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마음의 정결이 뭔가 그 청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외식하는 그룹에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청결하다는 사람은 외식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식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그러니 하나님을 볼 사람들은 반드시 외식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청결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정직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겸손한 영으로 정직한 것. 자, 그것이 어디 힌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즉 정직하지 않은 게 거짓말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사는 건 이것이 불결한 삶,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게 청결한 작업 아닙니까? 성결의 작업 아닙니까? 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건 누굴 말하냐면 바로 휴거자들을 말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를 씻는 사람들.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뭐라고 합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여기 보면 문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들이 많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문이 하나의 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하나 열리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일단 천국에 들어갈 때부터 문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정금길에 수많은 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들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거냐? 그 통과의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이 정말 겸손했는가? 이 사람이 자기 희생이 있었는가? 이 사람이 충성됐는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했던가? 이 사람이 애통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온유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런 문들을 통과한다니까요. 거기서 다 체크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볼 때 이 말씀들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했는가? 청결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청결했는가를 보시는 거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어떤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 밖에. 성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 밖에 어딥니까? 천국 안에지만 성 밖이고 성 안에 있는 거죠. 성 안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갈수록, 성전이 있는 곳을 갈수록 그 성전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정결하고 예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뭐만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등만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온 사람 외에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즉 예수님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메시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만 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단지 우리 소망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구원만 받아도 돼요. 감사해. 그렇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면 소망하면서 휴거될 사람들은 바로 2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단순한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 올라가야만이 천국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신부예요. 그래서 휴거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그러고 정결하라고 그러고 순결하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뭡니까?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향해 가는 이 순결은 어떤 방법입니까? 외식을 버리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만왕의 왕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아니라 데려갈 테니까 2단계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청결하자면 어떤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외식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루에 처하는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딥니까? 환란이요? 환란이 남으면은 외식하는 사람들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권력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삐까뻔쩍하게. 근데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인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이 높아진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그러니까 외식하면 어떤 건가? 외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거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식하는 일에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전부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거 전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사는 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에게만 최고의 영광과 경애와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외에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세상 끈이 딱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신이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계, 줄 다 끊으셔요. 그렇다고 인간관계 다 멸시하라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어떤 요소, 어떠한 장애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휴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 여기에 연결해서 묶여 있으면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이라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시하라는 거 아니죠. 제 말씀의 이 의미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랑하거나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순수하게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그것이 싱글리스입니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주님을 향해 방해하는 모든 땅에 속한 지체를 다 죽여버리라. 다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그거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그거 주님께서 다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 안 주실까봐 포기하지 못하고 다다다 떨고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하세요. 깨끗하게 보시오. 깨끗하게. 내가 아직도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내 돈에 묶여 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뭐에 묶여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 죽여요. 주님 갈 때 이것저것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주님 맞으러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요소들이 보이면요,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끊어버리시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그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자,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큰 환영식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준비되었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고 이제 나팔이 다 들려졌고 이제 울리기만 하면은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데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지금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스탠바이예요. 그냥 안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 욕망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끊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멀리 있었던, 요즘도 뭐 말씀 많이 들으시지만은, 그런 옛날 설교도 옛날 CD들 같은 거 계속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도 또 기억하시면서 계속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개통해야 될 부분이 뭔가, 죄가 뭔가, 나의 죄를 씻으면서 온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애통해야 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싱글리스로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를 보고서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가서 나 이제 끊는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묻고 있는, 내가 즐기고 있는 나의 은밀한 방이 있다면 다 끊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공개하세요. 이게 다 주님 겁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아직도 그걸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그게 죄가 됐던,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됐던, 우상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어떤 환경이 됐던, 어떤 조건이 됐던, 내가 이것만큼은 나는 이런 라이프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된다는 그런 특권마저도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네 맘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네 허리띠를 짚고 끌고 다닐 것이다. 그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서 정말 이제는 아무 가치도 없고 부끄러운 일들로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국률로 또 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 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가야 되잖아요. 저 자신도 계속 점검을 합니다. 계속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단장하지 못하는 사람,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정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결국 어둠의 영에게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니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기뻐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주님 오신다는 기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좀 잘못했어도 어떡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안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때립니다. 세상에 남을 사람들은요, 작은 죄 하나도 용서받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죄가 있고 흠이 있어도 주님이 덮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 정직한 자여, 승리자여,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정죄받지 않을 존재로서 믿음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시간의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러 가야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게 그냥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부되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예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형시켜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외식도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믿음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외식하는 자유에 성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주 앞에 참으로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을 보는 은혜, 주님을 보는 역사,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맞으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루 마음이 있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어떠한 장애 요소들, 어떠한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한 성한 싱글리스로 나가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 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